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또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 바로 그 제목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전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합니다. 기독교가 막 탄생을 해서 발전해가고 있을 무렵,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300년 동안이나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이 소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10대 핍박 가운데 해당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핍박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잔혹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왕성한 부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으로도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세력을 저지할 수 없던 거지요. 아무리 무서운 핍박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날 한 신하가 황제에게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황제폐하, 우리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떠한 위협과 핍박을 가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매질을 하면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투옥시키면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시키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서 더욱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의 이런 보고를 받은 도미티안 황제는 힘없는 말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약한 여인들의 믿음인데도 로마의 철권 정부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 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연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1999년도 5월 초에 사상 최악의 태풍 토네이도가 미국 3개 주를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캔사스, 이 3개 주를 강타했는데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가구의 집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강풍의 토네이도 한복판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의 생생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젠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는 바람이 거세지자 두 아이, 그 당시에 11살과 7살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피신을 하여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천정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부엌과 모든 가재도구가 다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는 집이 위층이 싹 없어지고 지하실에 달랑 남아있는 식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급해진 그는 이제 기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끝내 바람은 그녀와 두 아이를 또 끌고 올라가더니만 어디론가 바람에 이제 날려가게 되었어요. 바람에 날려가면서도 이 세 식구는 서로 꽉 부둥켜 안고 기도를 드렸는데 한참을 날아가서 몇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알 수 없는 낯선 곳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치지도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과 두 어린아이들이 무지막지한 이 태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얕보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이제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이집트, 이 애굽을 탈출하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집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는 것, 즉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나를 이 세상의 어떤 환난으로부터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재산과 내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욥처럼 잠깐 동안 환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어떠한 능력도 또 욥의 생명과 영혼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 어떤 세력부터 견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선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이나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이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도 높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순종으로만 연결된다면 우리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9절부터 34절까지의 극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다가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폭풍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당시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만능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지같이 건너가는 형통한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참 간단해요.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위력 앞에서는 축풍낙엽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 현실 앞에 어떤 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작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30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돕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도 아니에요. 7일 동안 조급해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인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도로를 가니까 도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일 또 모이세요. 또 모여서 또 돕니다. 또 돌아요. 이거 돌지 않고서야 돌겠습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오직 순종. 오늘도 돌라고 하니까 또 한 바퀴 걷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근데 정처 없는이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목사님이 돕시다니까 도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돕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았고 순종하며 돌았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돕니다. 인내하며 돌았습니다. 여기에 기적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지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돌았다는 것, 믿음은 침묵하며 정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정진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소개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생 라합 이방 여자였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겁장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바락도 겁쟁이였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바락바락 소리지는 이 바락이, 그러나 여자보다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대군 1만 명을 격퇴시킵니다. 삼손은 정말 문제였지만 블레셋을 이겼고, 입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입다, 입이 많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는데 암몬을 이겼고, 다윗은 무명의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였지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지극히 초라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는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민족의 역사를 밝히는 훌륭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역사적 영웅이 된 것은 오직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순종의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이겼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극복한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 앞에 어떤 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판단, 내 방식도 오류투성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지요. 믿음. 이 믿음은 별일을 다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별일을 다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믿음은 만능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지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 앞에는 어떠한 대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21세기를 정복해 나가는 이 모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자체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에는 별 볼 일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두 개를 다 합치면 뭐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주로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신앙의 강자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유가 뭐지요? 죽기 살기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었던 아벨부터 소개하더니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서는 여자들의 위대한 믿음을 소개함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본문 35절부터의 줄거리입니다. 역사 이래로 여자들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남자들의 믿음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바로 죽기 살기의 신앙이지요. 특별히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낸 기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도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죽은 오빠를 살려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은 생사를 초월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자는 독하지만 강합니다.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독한 여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강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5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강했던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까진 거 뭐 고문 받으면 받지, 까진 거 뭐 죽으라면 죽지. 그래서 그들은 별별 시험과 고초를 다 당했어요. 그런데 끄떡없었습니다. 죽기 살기의 믿음 앞에는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으지, 까진 거 내가 믿지 뭐.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카타콤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은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가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죽기 살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각오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한다. 조직폭력배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배의 두목은 한결같이 키가 크거나 우락부락하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누가 깡패 세계에서 두목이 되느냐? 덩치 큰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답니다. 그 사람이 깡패 세계의 보스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싸웁니까? 깡으로 싸우는 거지. 성경에는 죽기 살기로 싸운 여인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는 마음속에 죽으면 안식이고 살면 헌신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의 신앙, 전천후 신앙,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슬픔 대신 기쁨을, 눈물 대신 환희를, 고난 대신 찬란한 영광을 실패나 패배가 아닌 승리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당신을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모험적 신앙이, 그 순종하는 믿음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생사를 초월하는 그 신앙 때문에 세상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세상에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간단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잠자거나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변질되어 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 세상의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